수요 로마서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9장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여러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물주를 부르듯이 주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은 결코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주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소유물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일부 부분에서 어느 소유 부분 아니면 우리의 일부의 인생의 어떤 부분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어디까지 알고 인정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 자들이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과 같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또 나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될 때에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청년과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지식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를 바꿀만 하고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시고 참된 유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가려면요, 지난주 설교 부분을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어떤 마음을 품기도 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를 선택하시고 자비를 베푸며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사람이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하지 않으신가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본문에 이어서, 그 설교에 이어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긍휼히 여길 자와 완악하게 하실 자를 그렇게 되게 하신다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실 사람을 이미 결정하시고
완악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나쁜 행동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 충분히 부딪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9절 말씀에도 나온 이 바울을 향한 이 질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9절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고 악하게 되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살아가는 것을 꾸짖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하게 살아가라고 결정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정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고 영원한 심판에 있도록 정하셨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주위에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완악하게 선택된 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요, 저 역시도 세상에서 도덕성이 높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선택하셔서 긍휼을 베풀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셨어, 그러니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질문에 대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답변을 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긍휼을 입은 자인지 누가 완악하게 됨을 입은 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정죄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또는 죄에 대해서 말해서 돌이키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바로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에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제 지점토, 진흙이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흙을 빚어서 하나는 예를 들어서 귀금속을 담는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덩이는 강아지 똥, 개똥을 담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랬더니 이 강아지 똥을 담으려고 만들었던 이 지점토가, 이 진흙이 자기를 만든 여러분에게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귀한 그릇으로, 귀금속 담는 그릇으로 만들지 않았냐면서 짜증내고 화내고 여러분을 나무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얘기는 가당치도 않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획에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진흙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빚은 것뿐인데 여러분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길래 하나님께 반문해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려는 이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은 주권이 없습니다. 만든 자의 의도대로, 만든 자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주권적인 결정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얘기했듯이 어떤 조건을 충족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어떤 사람에게는 완악함을 결정하시는지를 지은흑인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며 인생과 같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폭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군주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 군주는 북한만 예를 들어도 독재자지요. 사람을 괴롭히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 절대 군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러한 주권의 선택이 우리 사람이 하는 선택과는 전혀 다른 목적에 기인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원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게 만든 사람, 예를 들면은 누가 있습니까? 이 로마서에서도 나왔지만 모세의 출애굽을 반대했던 이집트의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를 않았었죠.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고집을 더 부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성경은 분명히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바로왕 파라오가 완악하게 행동하는 이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완악하게 하다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악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않으면은 점점 더 자연적으로 완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다면, 마음을 깨끗게 하시지 않다면 우리는 점점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내버려 두셔서 점점 더 완악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파라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완악하게 내버려 뒀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에, 그 잘못된 것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바로왕의 완악함과 이집트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악하게 되도록 하시고, 아니 왜 잘못했다고 징벌하시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며 진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그것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될 사람들이 떨며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 큰 유익은 바로 믿는 사람들, 긍휼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22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멸하시도 되시는 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 그릇을 당장 깨 버리셔도 되시는 그런 주권자가 진노하기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정확히는 긍휼하심을 입은 그릇으로 빚어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와 능력을 보이시며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이 주권의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것을 보시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까지 알고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직장생활 이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시는 것, 그것까지도 다 이미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긍휼함을 입은 그릇들이라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지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자꾸 비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권자는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바라는 그런 자유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슬렀고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하고 온전한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위해 진노하실 수 있고 그 심판의 능력과 참으심과 관용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권적인 결정이 우리 인생 중에 빠진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거나 우리가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건, 사고 등 일어나는 것들,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국제 정세와 우리가 지금 손쓸 수 없는 이 질병들, 또 각종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 여러분에게 일어난 생각지 못한 일들 등등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 없으실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주신 이 그릇들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겪고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것을 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이 원망일까요? 불평입니까? 불안함입니까?
아니면은 될 대로 되라지라고 자포자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주권을 감추시지 않으시고 심판에까지 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더 높여드리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이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로 이런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수록 그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막연한 주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독재자라던가 인간의 절대 군주라던가 아무리 유능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어떤 것도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다르게, 인생과 다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실패와 어그러짐 없이 불의함 없이 선함으로 인도하시고 선택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더욱 안전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감에 따라 그 주권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건과 상황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여파들로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다 라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 가운데 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자들, 또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